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쁨을 노래한 선지자 스바냐라는 제목으로 소선지서 스바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스바냐 본문의 이제 책 제목이 스바냐 있는데요. 이 제목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도 여호와의 날에 숨김으로 은혜를 얻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재앙의 날에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손자지요. 그리고 왕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 지방에서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BC 640년경부터 612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 제국이 점점 흥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므낫세 왕이 심지어는 예루살렘에도 바알 신당을 세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스바냐 때에 있었던 왕들은요, 아몬 왕이 있었고, 그리고 아몬 왕도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이 희석되어 있고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리고 온 백성들까지 그렇게 악을 행하던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동시대에 나훔이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런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회개에 대한 요청을 통해서 이제는 요시야 왕, 마지막 성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스바냐의 장별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고요. 이제 본론에서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각 나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유다로부터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선지서들을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판 또는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요청이 나오고요. 끝부분에는 그 구원이라든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선지들과의 달리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회복하심에 대해서 다룰 때 굉장히 급진적으로 어떤 그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3장에서는 진노의 날이 선포되는데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그 앞부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이스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사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지금 스바냐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변국들을 향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메시지가 전해지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참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세 가지 기쁨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을 때,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거 구절은 스바냐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저희가 스파냐가 활동할 시대를 살펴보면요. 영적인 암흑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의 세 가지 특징.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안일함과 교만함의 모습이 있었고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1장을 보면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는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바알 신을 섬겼고 그마림 신을 섬겼고 말감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몰렉 신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섬겼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2절부터 보면요. 백성들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도 않으시고 뭐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별로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무신론과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별 관련이 없는 분, 사실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가 하면 끝으로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에 곡이 나와요. 이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그렇게 스바냐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사자처럼 백성들을 착취했고 재판장들이 이리처럼 갈취를 했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사람들을 속이고 성소를 더럽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온 사회가 이 남유다의 온 사회가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진노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스바냐가 진노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진노의 날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3장에 가면 그 뉘앙스가 기쁨과 회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때 1장, 2장을 기록해 놓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3장을 기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바냐는 진노의 날을 언급하면서도 불구하고 3장에서 바로 전혀 다른 보이스의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3장 1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 원수를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히브리어는 크게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은 그냥 완료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담고요. 현재와 미래는 미완료형으로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것이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는 미래에 있을 다가올 엄청난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 형벌을 유다를 향한 형벌과 원수를 제거하고 쫓아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스바냐는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불어닥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올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져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임금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요. 그 임금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왕궁에서 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의 죄악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은 용서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처럼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만 탤런트는 한 사람의 20년 연봉을 의미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고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지요. 근데 1탤런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20년 동안 노동자가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빚진 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은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순종하길 원하고 더 선한 길로 따라가길 원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해서 자주자주 실패하고 또 회개했던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앞으로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들의 용서하였고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원수들을 제거하였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미래 가운데 이루셨고 미래의 관점에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누는 말씀이 우린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앞으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선포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심, 두 번째는 함께하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전반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랬습니다. 스바냐가 고백하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1장 14절에 선포되었습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무시무시한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입니다. 실제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더 이상 그 최상급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패망에 대한 표현, 낙심에 대한 표현, 심판에 대한 표현이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을 1장 1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지닌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자라고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와 함께 하실 것이고 자기의 백성을 붙드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디즈니랜드에 애들을 데리고 갔으니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가다가 엄마 아빠가 잠시 한 아이를 두고 뒤로 어떤 건물 뒤로 어떤 판매대 뒤로 숨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의 표정을 보았다 하는 것을 들려주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던 그 아이의 표정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두려워하는 표정이 있더니 이제는 모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런 슬픈 표정과 울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다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생지옥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잃는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도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늘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의무로 묵상의 자리에 있게 되고 의무로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때로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슬럼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똑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러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진 않지만 숨통이 트이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자주 가능하신 대로 여러분의 몸을 두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극진한 사랑하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장 17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에 있는 진심을 나타내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행복해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큰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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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지 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크더니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유산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다 써버리고 탕진해 버렸습니다. 외국에서 거의 불법 체류자가 되고 농장에 들어가서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동물들이 먹는 동물 사료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따뜻한 아버지의 표정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녁 해질 때쯤 이제 마을 입구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루한 차림을 입은 그 둘째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아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잘 왔다 아들아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하지요. 빨리 가서 가락지와 신발과 모든 의복을 내어오라.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렇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적어도 아버지께서 물론 비유지만 아버지가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계속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어떤 신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되어서 이 청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얘기 안 하고 계속해서 물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줬어요. 자신은 조지아에 있는 화이트 오크라고 하는 도시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랄 때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출하고 또 불황배들과 같이 다니다가 마약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그래서 복역하고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할 때쯤에 마음을 찾고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부모님께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 날 앞으로 몇 달 후에 출소하게 됩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 저를 만약에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색 손수건을 묶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멀리서 보고 부모님 용서하신 줄 알고 그것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손수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사라지겠습니다. 이 길로 플로리다 남단 그 당시 끝이었죠. 까지 갈 것이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용서와 부모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지금 이제 한 3분 후면은 집 앞을 지나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신사분이 아유, 분명히 자네 부모님은 자네를 용서해 주실 걸세 내가 대신 망을 봐주겠네 하고 이렇게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신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밖을 보게나. 밖을 보니까요, 청년이 얘기했던 그 리본이 한 개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개였냐면요, 리본이 참나무 전체에 100개, 200개, 500개, 1000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리본이 그 참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흩날리는 손수건들이 마치 아들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용서하고 말고 우리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오너라. 그렇게 나부끼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이 눈물이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집으로 달려갔다 하는 실화가 신문에 제보가 되었고 토니 올랜도라고 하는 가수가 이 이야기를 소재로 이제 곡을 썼는데요. 그 곡의 이름은 Tie a Yellow Ribbon Around an Old Oak Tree라고 하는 팝송을 통해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가끔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와 용서하시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아끼노라. 용서해노라. 어서 돌아오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재미의 차이를 아세요? 기쁨은 재미는 사람이 만들 수 있죠. 어떤 활동이라든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